고문이신 노대성 목사님 나오셔서 이스라엘 병기와 그 마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 사랑 동지회 이 한국교회에 참으로 가장 보배스러운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들 불러 모아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들의 오늘의 또 이달의 이 모임이 참으로 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한 미스바의 사무엘 선지자의 모임과 같은 나라를 구하는 오늘 이 기도회가 되게 하여만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키시는 진실한 참으로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 같은 우리 나라 사랑 동지의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줌도 안 되는 반역자들로 인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온통 문자 그대로 애우와 외환, 글자 그대로 망국의 기로에서 망국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이런 정말로 슬프고 비참한 처지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오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잠시 생각해 보고자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분명히 지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2장 1절로 14절 이 말씀은 그 시대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 852년, 841년 그 무렵에 약 850여 년도 되는 그 옛날에 있었던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그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길르앗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서 사는 디셋 사람이라, 이렇게 열왕기상 17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아하시야 시대의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는 몸에 털이 많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열심이 특별했으며,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왕들을 꾸짖고 우상을 타파하고 여호와 유일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구약신학의 구약성경의 대표적인 그런 선지자였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을 예표하는 그런 또한 인물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대표적인 사건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저 갈멜 산상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때려 죽인 그 열왕기상 18장의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엘리야 선지자는 오늘 성경에서 본 것처럼 해오리 바람을 타고 살아서 승천한 그런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약 성경에서 변화산상에서 예수님 앞에 모세와 더불어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런 장면이 또한 나오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은 또한 엘리사
선지자가 나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그 뜻이 나의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나의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라는 의미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처음 활동을 시작한 때는 이스라엘 왕국의 7대 왕 아합 왕 그 통치 말년 그 경에 시작을 했거나 아니면 아합의 아들 요람 왕 시대에 그때에 활동을 시작을 해서 제12대 왕 요아스 왕 기원전 798년 781년 그 시기까지 약 반세기에 걸쳐서 이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예언 활동을 하였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먼저 1절부터 2장 1절부터 11절까지에 보게 되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를 후계자로 선발을 했는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이 세상의 활동을 끝내고 승천할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는 엘리사에게 작별을 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또렷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엘리야 선지자가 처음에는 길갈이라는 곳에서 내가 베델로 가야 되겠다, 다시 베델에서 이제는 여리고로 가야 되겠다, 다시 여리고에서 다시 요단강으로 가야 되겠다, 너는 여기에서 나와 헤어지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당신으로부터 능력을 내가 덧입기까지는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오늘 2장 9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그렇게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 스승에게 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2장 10절에 보면은 가로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그러나 나를 네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겠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가면서 말하더니 홀연히 불소리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더라. 그렇게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들리어 올라가는 것을 내가 보면 내가 갑절의 영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장면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는가? 그것은 바로 엘리사와 같이 간절하게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적당히 기도하고 응답이 되지 않는구나 실망하지 말고, 마치 엘리사 선지자가 내가 당신으로부터 갑절의 능력을 받기 전에는 나는 절대로 당신과 이별할 수 없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그러한 끈질긴 영원히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을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바라보고 엘리사 선지자가 외친 이 말씀 속에 오늘 이 어려운 한국의 나라의 존망지제 속에서 우리 믿음을 가진 지도자들이 과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여기서 우리가 똑똑히 바라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야를 보고 스승 엘리야를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불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찢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엘리사 선지자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거기를 건너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가 행한 그 권능을 실제로 받았다는 것을 엘리야 선지자의 옷자락을 가지고 요단강을 쳤을 때 그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증표를 보고 엘리사 선지자는 확인을 할 수가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엘리사 선지자가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에 부르짖은 이 말씀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곰곰이 음미해 보지 아니하면 안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에 엘리야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이렇게 고백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에 보면은 My father, the chariots of Israel and its horseme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체리오트라는 것은 바로 구약시대의 주 전쟁 수단인 바로 전차를 의미합니다. 말이 끌고 가던 그 전차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병이라는 것은 바로 말을 타고 싸우는 군사를 말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스승 엘리야를 보고 어떻게 한 사람을 보고 이스라엘의 병거가 되고 이스라엘의 마병이 된다고 고백을 했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사건은 바로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갈멜 산상에서 엘리야 선지자 혼자서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까지 합하면 850명이나 되는 우상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그들을 불로 응답하기로 내기를 해가지고 그들의 신은 거짓 신이기 때문에 불이 내지 아니하였고 엘리야의 여호와 하나님은 그 제단에 불을 내림으로써 참된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증명을 했고 그리하여 그 여세로 그 850명이나 되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을 아합 왕이 허락하는 그 속에서 다 때려 죽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엘리사 선지자가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라고 고백한 것은 당신은 비록 혼자이시지만은 모든 적들 마귀들을 능히 대적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군사가 되시고 이스라엘의 병거가 되신다고 하는 그 고백을 여기에 엘리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그러면 이 고백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지시와 암시를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스라엘의 병거와 이스라엘의 마병은 과연 누구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지자들을 세워가지고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자 하는 기적들을 우리 사람들에게 베풀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신약시대에 와서는 선지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주를 믿고 예수를 믿고 그 안에서 의롭게 된 자들은 다 의인이 된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의인이 바로 구약시대의 선지자의 역할을 능히 할 수 있는 자들이라고 신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똑똑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의인이 누구입니까? 오늘의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오늘의 엘리야와 오늘의 엘리사가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오늘의 이스라엘의 병거요 이스라엘의 마병이 누구이겠습니까?
오늘의 대한민국을 살릴 병거와 마병과 백만대군이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성경은 오늘의 의인이요 선지자요 병거요 마병은 바로 믿음의 용사들, 성령 충만한 성도들,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들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풍전등화 아래 있는 대한민국을 마치 엘리야 선지자가 저 갈멜산에서 수백 명이 되는 저 거짓 선지자들을 때려잡았듯이 능히 때려잡을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은 전혀 우리가 생각지 않은 하나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풍전등화에 있는 대한민국을 살리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들의 기도를 어떤 방식으로 들어줄 것인지는 우리들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말씀합니다. 김정은이가 병이 들었는데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김정은이가 그 아버지나 그 할아버지와 같이 갑자기 급사를 당할지도 모른다고 말씀하는 말씀을 듣고 저는 할렐루야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문재인이가 하룻밤에 급사를 당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을 때 저는 할렐루야 하고 화답을 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기도하고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느라 돈 없는 자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 지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의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55장 6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또 55장 8절에 보면은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11절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겁대히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그 방법이라는 것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 2월 28일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그리고 김정은이가 하노이에서 회담을 할 때 드디어 미국과 이 북한이 협정을 해가지고 핵무기가 이제 북한에게 사실상 인정이 되고 우리 한국이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나 했는데 그 회담이 그만 깨어지고 말았을 때에 우리 한국의 교회에서는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고 그렇게 고백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어떤 방법으로 들어주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0절 13절에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5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믿는 자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야고보 장로님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장로는 우리가 믿지 못할까봐 또한 17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모두가 엘리야와 똑같은 눈 둘다리고 코 달리고 입 달린 사람에 불과하지만은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의 기도는 분명히 역사하는 힘이 많을 것이고 너희의 기도는 엘리야가 응답받았듯이 너희도 오늘날 응답을 받으리라는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말하기를 기도하는 한 사람의 힘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시편 65편의 다윗의 시를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산에 사는 분이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도 기도한다고 저에게 말하면서 선생님도 기도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하고 무서워서 그 선생님은 누구에게 기도를 하냐고 했더니 하늘을 보고 기도를 한대요. 하늘을 보고. 그래, 하늘에 누구를 보고 기도했더니 얕은 하늘을 보고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나에게 응답을 주더라 그랬어. 그래서 뭐라고 그러느냐고 그랬더니 예수를 믿지 말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제가 속으로 주인도 없는데 누가 누구를 보고 기도를 한다는 말이냐. 제가 혀털을 웃음을 넣고 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할 그 틈도 보이지 않아서 내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잡신들은 기도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라고 다윗은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우리들에게 계시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지난달은 우리가 6.25를 또 우리가 69주년이나 되는 6.25 기념일을 전했습니다. 해마다 6.25 때가 되면은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1950년 8월에 부산 초량교회 당시에 부산에 피어났던 모든 목사님들을 이승만 대통령이 다 불러가지고 미국의 메가더 장군이 내 친구인데 그 친구가 지금 B-29 폭격기를 몰고 와서 이 부산까지 쳐들어온 저 북제군을 다 폭격을 해서 처부수고 북으로 북진을 해야 되겠는데 때마침 이 8월은 비가 많이 오는 우기인데 비가 오면 B-29가 뜰 수 없으니 여기에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부산에 피난 갔던 모든 목사님들 300여 명이 그 초량교회에 모여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그 8월에 햇빛이 쨍쨍 비쳤고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B-29를 가지고 와서 융단 폭격을 해가지고 낙동강 전선을 돌파하고 서울을 회복하고 북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오늘 이만큼이라도 우리 대한민국을 지켰다는 말씀을 들었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제13대 대통령 링컨 대통령은 기도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분은 37편 시편 그 말씀을 늘 기도하는 가운데 항상 낭송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다윗의 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일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비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인내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신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7편 5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로 사면초가 통전등화 내후위환 문재인 주사파 집단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나라를 북한과 병합시키려고 하는 온갖 흉계를 당하여 우리 자유민주 국민들 그리스도인들은 죽을 것 같은 이 숨막히는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성경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병거가 되고 이스라엘의 마병이 되시는 이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계신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목사님들과 믿음이 충실하고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바로 오늘날의 선지자요, 대한민국의 병거요, 대한민국의 마병이 되어서 이 나라를 구할 그런 바로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목사님과 장로님들,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그야말로 바로 오늘의 엘리사요, 오늘의 엘리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병거가 되시고 이스라엘의 마병이 되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이 나라 사랑 동지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가 되시고 이스라엘의 마병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우리로 이 시대의 선지자 삼으시고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알 수 없는 비밀한 것으로 우리가 부르짖을 때 기도하리라 약속해 주시니 감사하오며, 우리들의 기도가 오늘 이 시간에 하늘에 상달되어서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가 더 한층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저 청와대를 점령한 이 주사파 공산당 유물론자 이 문재인과 그 일당을 멸망시켜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